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의와 공의와 공의로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불꽃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규례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일나기는 노래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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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 외음법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자비 거진 자 싫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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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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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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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즐기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얻어가는 귀한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령이 변화받아 하나님을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알아가고 얻어가고 깨달아가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만한 자가 패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려지고 통치가 되어졌던 그 에덴 동산,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인간이 단 하나 하나님의 자리만큼은 넘보지 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여 그 언약을 깨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가 되어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마음의 다스림을 받는 이 타락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 얻는 길,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라는 제도를 통하여 예배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받고 또 인도받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11월 첫 주 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충만한 이런 은혜를 받고 정말 이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읽고 있고 행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므로 세상 나가기 전에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체험되어지고 확인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아수르 있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지만은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여기 막대기와 몽둥이라는 말씀에 이렇게 근거해서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인간에게 처음 지은 인간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른 피조물들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는 이런 상태의 에덴 동산 천국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고 영토는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파기했다는 게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넘볼 수 없다고 하는 그걸 넘는 순간 인간은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게 딱 가로막혔다. 죄의 담으로 가로막혔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의롭게 살아라.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성경의 사상의 핵심은 의가 아니에요. 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헤세드.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타락하는 우리 인간에게 교회라는 제도를 허락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커레지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7의 1조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게 상선벌악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렇게 좀 아이러니컬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아니 하나님 저렇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시 그 죄라도 진 게 있을까? 그게 바로 욥기잖아요. 그 실제 이 욥의 세 친구도 찾아와 가지고는 당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 회개해라. 욥은 극구 반대야. 아주 그걸 부정하죠. 난 아니야. 그의 신앙 또한 얼마나 참 위대했습니까? 저는 하늘나라 가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냥 욥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을 한번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나보고 싶어요. 그때 가면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제일 아이러니컬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의인인데 왜 고난받아야 되냐. 근데 저렇게 예수 잘 안 믿고 정말 겉으로 봐도 저건 분명히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고 아주 잘 되고 그걸 시편 73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 학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걸 갈등하잖아요. 그게 인간에겐 가장 참 고민스럽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이미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법정에서 너 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받아야 돼 하고 선포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벌금이 얼마든지 아니면 사형선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형벌의 심판을 딱 받았는데 그 심판의 유예 기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 심판의 그 판결에 대한 그 판결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다. 거기에 속지 마라. 헤벨, 하발림, 헤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평생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더라도 해산의 고통이 있더라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시 또 한 번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내하라고 하면 하겠다. 왜? 이 일이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저보고요 이런 얘기, 아유 목사님 30년 전에 개척을 할 때 그때 그냥 저는 철 모를 땐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 해서 지금 하라는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이 일은 인생에 가장 헛되지 아니한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흩어진 거예요. 이제 중간 시대 때 일어났던 그 마카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한 말입니다. 에? 유명한 말이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것을 늘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뭐 주일 성수를 해라, 뭐 예배 승리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의 그 말은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아마 강단에서 수도 없이 말을 했을 겁니다. 실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정말 보다 현명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본적인 조건이죠.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타락하기 전에도 그렇게 사모하고 살았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알려하는 노력이 육신적인 부분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그보다도 영적인 자,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섭리 속에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단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한계가 왔다. 그건 내가 생각할 때 한계지 하나님이 볼 때 한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등한시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대표적인 실례로 들어주신 겁니다. 응? 아수르 제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당장 영토를 넓히고 정복한 민족을 학대하는 일에만 열중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매를 맞게,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렇게 쓰신다는 거.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그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하셔서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그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 현세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의가 다 우겨쌈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그 일에 매여버리고 거기에 눌려버리게 되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또 이런 중직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지금 지난주 그 라디오 방송 그 기독교 방송에서 통계를 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전체 통계를 냈는데 30%밖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 30%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의 영적 자아는 뭐냐?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중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피조물이다. 근데 왜 타락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를 탐이 나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그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나라건 누구건 간에 막대기와 몽둥이로 교만을 쳐버렸다. 이게 이제 5절 6절이에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세상에 내시기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면서 데려가게도 하시는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이게 오늘 5절 6절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한다. 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들을 위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잘 되는 것도. 그래, 그것이 허상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뜻대로 남에게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4장 3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사용하시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수르 나라의 막대기와 몽둥이의 사용 그런 목적은 왜 그렇게 하셨냐? 첫째, 이방 세계를 징벌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성격이 거칠고 잔인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령했던 나라예요. 이 아수르가. 아수르는 그 당시 니느웨를 수도로 해가지고 크게 번영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주변 국가 중에 아수르가 그렇게 크게 부강한 나라인데 에레미야 5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워서 모든 것을 부수고 멸망시키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약하게 사용하시다가 바사, 퍼시아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 바사 나라가 강성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헬라를 일으켜서 또 멸망시켜요. 또한 헬라가 강성하였으나 하나님은 로마라는 나라를 세워서 또 멸망시킵니다. 나중에 로마도 망했죠. 하나님께서 소련을 크게 소련 연방 15개국으로 연합을 해서 대국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분해시켜 그걸 갖다 다시 분해시키잖아요. 근대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2차 대전 때에 일본을 강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동남아를 휩쓸고 점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일본을 함봉시키기로. 또한 중국도 힘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점점 강성해져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도 강하게 세우셨다가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세상 나라 중에 멸망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막대기와 몽둥이의 두 번째 사용 목적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로 남쪽은 유다 나라로 분열시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 개가 됐던 것도 하나로 만들어야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좀 나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요즘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다 들어주는 응석바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다면 보게 하셔서 그걸 버리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주케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고난 없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합니다. 조금 편안해 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우둔해서 우상 섬기는 죄 가운데 빠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서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이주시켰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종족들은 혼혈족이 돼서 유대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또 이방 나라 짐승과 같은 나라 사람들과 갖다 혼혈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상종도 안 하고. 예,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의 징계를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돈을 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지 않고 징계하시고 이런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징계가 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한 목회자가 25년 이상을 목회하게 되면 미국의 그 교단에서는 일부러 찾아내가지고 그분들이 야 당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상을 베푸시는 제도가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염 달고 이렇게 참 위험 있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이 세상 것을 당신이 창조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7장 14절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징계를 받을 때에는 그것이 아프고 복인 줄을 잘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징계받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징계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라북도 남원이라고 하는 곳에 남원부사로 과거에 합격해서 신하들을 거스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을 타고 내려가던 남원부사는 길가에 있는 물풀의 나무를 보더니 말에서 내려서 물풀의 나무에 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지도하던 훈장 선생님이 물풀의 나무 채찍으로 자기의 종아를 초달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깨닫고 오늘의 이 영광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은혜를 참 아는 거죠. 이 세상의 그 말이지만 만약 남원부사가 초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막 선생님에게 물풀의 나무로다가 종아를 맞고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거 참 겸손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세요. 네?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어라. 저는요, 개척을 할 때요, 이 미친 사람들도 와가지고요, 맨 앞에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 참 그런데 뭐 있었던 일이니까 다리 쫙 벌리고 앉은 그 여자가 나 저 윤 목사 갑자기 설교 중에 윤 목사 애기 뵀다? 여러분 이 얘기 우리 집사람도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데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사람들 앞에 위축이 돼야 돼요? 그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적질 당하고 탈취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누가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깊이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없이는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전때 얘기하더라. 목사님 주일 3부 예배 때 하는데 전때 시간만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습니다. 내가 좀 간증하고 싶어요.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기가 갑자기 이게 울음이 터져 나와서 회개가 되는데 막 자기 누나도 왔는데 자기 생전에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미국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넓은 이 땅을 본래에는 인디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만 섬겼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미국 땅으로 이주케 하신 것입니다. 이 청교도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잘 연구해서 공부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한국에서는 1950년 6월 25일에 6.25 사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한국에서는 지금 젊은이들에게 그때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갖다 교단 전체에서 다 일본의 신사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는 건 우상이 아니다 하고 교단에서 했잖아요. 몇몇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한상동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순교를 하시면서 나는 그래도 아니야. 교단에서 그렇게 했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징계를 한국에 내리신 이유는 한국이 외정 때 일본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북한에서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해방 후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인간이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냥 총칼에 죽는데 감옥에 가져서 옥살을 해서 죽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교단적으로 했으니까 교단적으로 그거 한지 한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선 목사님이 6개월 근신을 부르짖지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산당이라는 몽둥이를 보내서 치신 것이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낙동강까지 인민군대가 내려왔을 때 6.25 때 대구나 부산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책을 보시면요 참 눈물겨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서 반격하게 하셨고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하고 북한을 쳐들어갔잖아요. 만약 그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때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식량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호물자를 보내줘서 입고 살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강냉이 가루 국민학교 다닐 때 먹었죠.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을 위해 싸우다가 5만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반미 대모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다. 막대기보다는 몽둥이가 무서운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역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 시대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근간이죠.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불교가 성행했어요. 불교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 국민들의 이 이념을 하나로 이념 운동으로 통합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시지부지되고 진리가 아니니까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유교를 숭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3년상 치르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이 역사의 주기는 500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500년이 끝나면서 이 백성들이 촉은 높이하고 막 굶주리고 배고플 때 우리 강북 권사님 그 말씀 참 잘하시다. 그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그때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신천신지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그때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의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갑자기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500년 주기에 소망이 없던 백성들에게 야, 천국에 가면 빈부격차도 없이 고난도 없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면서 성미라고 밥을 자기 굶으면서도 떠내고, 그러면서 결국에 기독교 본질의 바탕을 두고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질 못하고 그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이라고는 토착 신앙의 그 바탕 위에서 기독교가 섰기 때문에 금방 한계가 오게 된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다 확인하게 될 때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근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은혜가 은혜로 지속이 되어지면서 믿음이 믿음으로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들려지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하지 하며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하나의 이론을 갖다 전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막대기와 하나님께서 아수를 강하게 하신 것은 아수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삼아서 이방 나라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것인데 아수르는 그것도 모르고 교만했다. 반드시 교만하면 망한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적입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쳤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죠. 막대기와 몽둥이의 교만한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가 강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편안해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 아니면은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겠다 등등의 아수르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 줄 모르고 자기가 강한 줄로 알고 자만했다는 거예요. 7절과 9절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잘 됐을 때는 몰라요. 어려워 봐야 돼요. 문제가 와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요. 많은 나라를 자기가 멸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아수르가. 그리고 방백들은 왕과 같이 강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기가 점령한 나라를 열거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이와 같이 점령할 것이라고 아주 기고만장한 거죠. 이렇게 많은 나라를 멸절시켰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멸절시키지 못하겠느냐라고 자만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에레미야 48장 42절에 이와 연관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광 받는 게 뭐라고요?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나귀는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에 걸어가는 발밑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러주었는데 이때 나귀가 우쭐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늘 듣는 거지만 그것을 현실의 삶 속에 적용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태웠기 때문에 나귀가 이와 같은 환영과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나귀와 같이 미련해서 내가 잘나서 이와 같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죠.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면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무엇을 하고 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영광과 공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교만한 둘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게 된다.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 나라에 침입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사야 36장 18절에 말씀하여 같이 보세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 아수르의 대군이 침입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들의 신보다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해요.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교만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시편 2편 2절로 4절 참고하시면 돼요. 이방이 모여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하지만 주께서 웃으시며 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승리하며 기뻐하며 누리고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하루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미국은 이제 독립한 지 이제 한 300년 가까이 되는데 한국은 반만년 5천년의 역사잖아요. 미국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달러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말이 있죠. 그 돈을 볼 때마다 내가 일부러 한 번씩 봐요. In God we trust. 야, 이게 돈이 뭐냐. 이것을 읽으라고 돈을 만든 나라가 미국이구나. 한번 해보세요.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세계적이죠.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미국이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 한국은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나 북한에서는 애국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바꿔서 인민들이 단결해서 우리나라 만세. 망할 수밖에 없죠. 인민들이 단결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았다는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휴전선을 두고 남한에서는 먹을 것이 풍성해서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져갖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야단법을. 북한에서는 너무 못 먹어서 300만 명씩이나 몇백 명씩이나 굶어 죽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저주받게 돼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점점 믿음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주의를 잘 지켰지만 지금은 주의를 잘 안 지킵니다. 이게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처음에 옛날에 여기 미국에서는요. 청교도 시대 그때는요. 주일날 전부 문 닫았어요. 아예 이 세상 일을 안 했어요.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어요. 그때 사람들은 몰라서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요? 그러니까 전에는 주의를 잘 지켰지만 지금 주의를 잘 안 지킵니다.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신자가 많았는데 점점 줄어서 쇠퇴갑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갑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변해갑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이 분명한 법을 이 세상 인간들의 그 법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서 해 이러니까
이 불법이 합법화되니까 합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미국은 이전보다 많이 약화됐죠. 전보다 못했기 때문에 월남전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뉴욕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왜 무슨 뜻일까? 이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는 거죠. 이라크와의 전쟁도 빨리 이제 옛날에 이제 끝내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 우리가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렸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막대기와 몽둥이가 멸망한다고 12절에 말해요. 이러므로 주 내가 너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리라. 벌하리라. 하나님의 징벌이 아수르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옛말에 사냥개는 토끼 사냥을 다 한 후에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토사구팽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다가 목적을 다 이룬 후에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에 마지막에는 모든 세계 나라가 다 망하는 거죠. 자, 세상 나라를 우상으로 비유했고 거기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이 하나 떠올라서 우상을 치니까 다 가루가 되어 망했는데 세상 나라는 하늘에서 또 떠올라온 돌로 인해서 망한다. 이게 다니엘서 2장 35절 묵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예언한 거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가 다 망해도 소망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예배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막대기와 몽둥이에 멸망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거냐면 첫째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께 버림을.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쓰시다가 다 쓰셨기 때문에 내버리셨다. 자, 여기 시편 81편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무대로 행하.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 여러분 징계를 받고 이것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찔림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고 하였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어 버리심으로 유기, reprobation, 유기. 점점 더 악해져서 마지막에는 바로 왕이 망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리셔서 다 망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은 최고의 저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일으키려고 하면 순간이에요. 근데 망하게 하는 것도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대기와 몽둥이의 멸망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 에스겔서 7장 10절로 11절에요.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난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지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몽둥이가 꽃피고 교만이 싹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
아수르 왕 사네빌이 군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 대군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다.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빌은 자기 나라 니느웨로 도망해서 자기의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굿모닝 여보 잘 잤어? 이거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는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이고 이러지 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쉬운 것 같죠?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해보세요. 여보 잘 잤어? 아유 오늘 살아있긴 있네. 이런 거 가지고 그럼 나중에 해도 되고. 예? 아침에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살이 딱 되게 되면 이 컵이 이런 게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이거보다 큰 거.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 있어요. 물을 저녁에 자기가 손을 정한 수를 여기서 떠놓게끔 하고 자기 침대 밑에다 딱 놓고 아침에 일어나자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거 해서 여기 손 씻고 이렇게 해결해요. 3살 때면은.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되고 교만해서 멸망시켰습니다. 막대기와 몽둥이의 내력은 첫째로 막대기와 몽둥이가 사용됐고, 둘째로 막대기와 몽둥이가 교만했고, 셋째로 막대기와 몽둥이가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나라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아수르 나라 사람과 같이 악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선하게 이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앞에 가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현실에서 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도 좋고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사모님 앞에서 무슨 간증을 했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인분을 뿌리는 그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이러는 가운데 너무 제가 그 고달파가지고 이 사람 내 얼굴도 모르고 하나님 이게 왜 이랬습니까?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 인간의 육성은 아니지만 내가 왜 너 때문에 죽었니? 이렇게 큰 소리도 아니야. 조그만 소리, 순간이에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한참인데도 해결이 안 돼. 또 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너 아직 안 죽었구나. 할 말 없음.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아유 하나님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큰 응답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냥 인본주의가 나와가지고 그냥 인간의 이상으로 그걸 판단하고 그럴 기회가 그렇게 속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이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배 승공하고 성경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한 주간 이제 시작하는 이 첫날에 또 11월 첫 주에 이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하나님 부르셔서 말씀으로를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풍성케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체험케 하시고 또 간증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교회 소식 우리 주보 우리 광고 같이 보겠습니다. 알림에 보시면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바로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은 교회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이제 90일 통독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와 교회 카톡방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또 금요 예배는 레위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저희 집사람은 28일 수술이 잘 됐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나고 또 그 부위가 많이 줄어서 아마 시간이 일찍 단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통제를 먹어서 아직까지는 뭐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진통제 먹는 게 끝나면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로님도 계속 회복되는데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미셸도 지금 갑상선 항진증으로 그저께도 또 이머전시 갔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신자들, 또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교회 방향과 목표, 교회의 4가지 사용 목적을 갖춘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처소, 예자임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아리조나 땅 개발하는 것, 특히 마커 집사님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잘 개발되도록 오늘 베푸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으로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과 또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각국의 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3장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그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고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됩시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송영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한 역사가 부지불식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지 받는지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병기로 쓰임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